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리얼 크리스찬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은 한 주제 한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두 주로 끝내기에는 참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리는 것은 두 주씩 시리즈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 또 방향,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좀 오해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신앙의 인식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틀 또는 그 비율에서 어긋나 있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 많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저는 그러한 측면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본을 제가 최대한 잘 분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좀 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제 한 주제마다 그냥 일상적인 설교로 듣지 마시고 참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떠한 부분을 고쳐야 되나,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나 라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움직이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 두 번째 하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의 꿈은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이 정의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저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분의 뜨거움.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면 나는 창세전에 꿈꾼 나의 신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어받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건물 생각하고 그냥 기성교회의 겉의 모습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만세전에 품으신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주님의 신부예요. 이 눈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 가치를 알고 접근해야 그 가치를 얻어내지, 아무리 좋은 것도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안하셨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를 믿는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우리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목사인 저도 불완전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100% 닮은 게 아니라 10%나 20% 닮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모습도 나타나지만 인간적인 모습, 또 상처,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이 딜레마 사이에 교회는 거룩성과 세속성을 함께 품고 갑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성이 있어요. 그러나 연약함을 함께 포함하고 가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조금 더 그냥 놔둬주세요. 자, 믿는 우리가 교회인데 건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데에서는 돌로도 표현합니다. 건축 재료죠. 근데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완성을 향하여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를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사 현장 보셨죠? 1년 전만 해도 이 예배당은 아직 아시바가 여기에 쳐져 있었고 도저히 예배 드리기에는 부적절한 환경이었어요. 모든 공간이. 그러나 여러 과정을 아무튼 거치면서 아시바 해체하고 또 바닥 깔고 예배 하루 전날 의자가 들어왔습니다. 참 작년에 이 상황 담당했던 분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토요일 날 7시, 8시에 의자가 세팅이 되고 다음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공사 중인 현장은 아직 모든 것들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공사 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불완전한 게 결론이 아니고 계속 설계도에 따라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완전하지요. 욕도 먹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을 향하여 이 교회가 계속 만들어져 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화롭게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영원전부터 꿈꾸신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 이것이 교회에 대한 기대이고 소망인 거예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본다면 좀 더 여유 있게 교회의 부족함들을 대할 수가 있겠죠.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러한저런 이유를 통해서 교회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교회와 떨어져서 신앙생활 한다 하는 말은 뭐냐?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좀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형태. 그거는 예배 드리는 거지 교회는 아닙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교회는 항상 몸의 연합 공동체거든요. 이러한 신앙은 건강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교회를 세우는 거였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이 고안하셨거든요.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뭔가 나에게 맞지 않다고 뭔가 좋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이 몸을 떠나서 그냥 혼자 예배만 드리든지 인터넷만 드리든지 하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충만한 복을 받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에 더 깊이 사역을 한 게 20살 때부터였습니다. 20살 1월 달부터였어요. 참 하나님이 빨리 저를 교회 안에 사역으로 섬기게 하셨는데 저는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인식도 참 큰 차이예요. 사람을 대하는 거라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 교회랑도 멀어져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의 어떠함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영적 실체를 보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중에 작은 자 하나. 그에게 대한 것이 오늘 주님이 자신에게 대한 것이라고 동일시하고 계셔요. 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저도 아이들 사역 많이 해왔고 또 지금도 나름 하고 있어요. 제 마음은 주님 대하는 마음이에요. 지지난주에 대전에 있는 작은 교회 갔을 때도 제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야, 여기가 주님의 교회구나. 주님이 끔찍히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대하니까 불과 많이 모이지 않는 아이들, 어르신들, 그러한 모임이 제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대하는 거니까. 심지어는요, 제 친구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는데, 좀 일찍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한 1년 정도 함께 기거를 했던 친구인데, 20살 때 이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냐면, 오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양복 입고 이 친구를 맞이했어요. 제 마음에 주님 영접합니다. 고아 친구였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섬긴 것도 하나님은 고마우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신부니까. 주님의 새끼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고생하다가 너무 목마르는데 누가 이렇게 물 한 잔 주면 고맙지요. 야, 너 전화번호 받아왔냐? 내가 감사 인사드려야 되겠다. 이게 사랑하면, 내 사랑하는 자식을 잘 대해주면 고맙지요. 내게 한 것보다 더 고맙지요. 주님의 그런 마음이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당시에는 핍박당하던 시절이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근데 누군가 냉수를 대접하면 주님은 이거 하늘에 기록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37절 있습니다. 시작. 이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 교회 섬길 때에 작은 자 하나 무시하지 마라.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거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작은 자 하나 멸시하지 마. 교회는 그 작은 자 하나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저는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제가 사역할 때 그 영혼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되게 애타했습니다. 설교할 때도 저는 주님이 주신 영감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 없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것은 헛된 거를 저는 알았어요. 일찍.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야 아이들도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참 신기한 게 유치부 아이들도요, 성령으로 말씀 전하면 아이들이 딱 집중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하면요, 막 너무 산만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 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목 놓아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양식 주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벗이 왔는데 줄 양식이 없어서 옆집 가서 좀 밥 달라고 막 떼를 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얘네들에게 제가 양식을 줘야 합니다. 얘네들이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또 영적으로 힘들게 왔는데 아버지 양식 좀 주세요. 양식 좀 주세요. 하면 눈물이 났어요. 마음이 애절하고 주님의 어린 양들을 살려야 하는데 주님 양식 주세요. 그러면 정말 성령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힘으로 또 밥을 퍼나르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제가 주님 나라 가면 저는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거를 저는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맙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밥을 주었다. 내가 방황할 때 네가 나를 잡아주려고 몸부림친 거 고맙다. 왜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교회 섬기다가 상처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은 힘든 적 없습니까? 많지요. 그 20살 때 처음 성령 받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왕따 비슷하게. 그리고 수근수근 되는. 그러니까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상처받은 일이 실은 제게 많아요.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잠깐 품은 적도 있습니다. 또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양들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저는 양들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거 살리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될 때, 또 좀 잡은 것 같은데 또 미끄러져 나갈 때 죽고 싶더라고요. 사는 의미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주님, 저는 쓸모없는 종 같습니다.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변해요. 사람들이 안 변해요. 말씀 전에도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요. 주님, 저는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안타까워했던 기억들이 많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제가 아무리 상처받고 또는 좌절하고 힘겨울 때가 있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 힘든 기억보다는 저는 행복한 추억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주님 일을 하는 여기에 이 자부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교회고 주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내가 작은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감격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보여주신 게 하늘의 상이었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섬기면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는다. 그 면류관은 영광이다,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받을 영광은 다 달라. 네가 진짜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경대로 섬기면 그 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거야. 이거를 깨달았을 때 저는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의 일은 기껏해야 몇십 년이잖아요. 싸가지를 못해요. 이 땅에서 금메달 따도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긴 이 일이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창조주가, 심판주가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은 영원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성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는 제가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주님을 섬기는 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기록하지 못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각각의 시간에 각각의 은사에 따라 섬기는 거예요. 물을 주기도 하고 씨를 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일을 완수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일은 각각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예일대 학장이었던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1700년대 살았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일대학 아마 초창기라고 여겨지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교회가 열린 분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열리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안 열려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교회를 열어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이 티모시 드와이트가 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일대학 안에 있는 학생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학생들 안에 주님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뜨겁게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예일대학 안에 그 당시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때 티모시 학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늘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208장입니다. 한번 좀 불러본 찬양일 것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을 부르며 교회를 깨웠다 그래요. 저는 티모시의 심장이 조금 느껴질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데 내가 생명 다하기까지 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고별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영혼과 네가 섬기는 양들을 위하여 조심해라. 교회를 초심에서 섬겨야 한다. 너희를 감독자로 세운 이는 사람이 아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지도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 교회는 그 당시에 뭐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뭐 제대로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어머님들은 이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자기 피값으로 실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피를 철철 쏟으며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과 아버지가 바라보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생명과 맞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좀 못났어도 때로는 실수해도 그 엄마의 마음은 이렇게 객관적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내 피값으로 바꾼 새끼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실 때는요, 그분의 마음은요, 실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실은 많은 비판거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분별해야 하고 또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마음에 사랑 없이 그냥 날카로운 칼날로 난도질 하듯이 비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부적절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막 동네방네, 막 인터넷에 우리 아버지 이런 게 문제고 부끄럽고 이런 걸 고쳐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호로 자식이죠.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바라보는 사랑의 아픈 마음과 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새끼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게 허락된 이 귀한 일들 또는 어린 양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섬길 때 주의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좀 전에 읽다가 말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어요. 함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경을 좀 설명합니다. 바울은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기본적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씨를 뿌리고 기초를 만드는 자였고, 이제 그 안에 남은 지도자들이 이제 그 다음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 기초를 닦고 떠났는데 너희들이 이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지만 지역교회가 다 다르다고 그랬죠. 캐릭터가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른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위에 잘못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자, 재료를 나열하고 있는데 6가지지만 실은 2종류의 재료입니다. 불연성 재질의 재료, 금, 은, 보석. 가연성 재료, 나무, 풀, 집. 각각 교회를 세울 때, 그리고 본인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뭔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30년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영의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어떠한 집이 지어져 있어요. 제가 섬겼던 영혼들, 섬겼던 교회, 그 시간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저는 지금은 수지선화 목자교회를 섬기지만 영적으로는 그 총체가 계속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보석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풀일 수도 있고 지푸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시작. 그 사람이 했던, 교회를 섬겼던 그 공적, 이것이 드러나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테스트를 받는다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불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섬겼던, 신앙의 집을 지었던, 또 세웠던 교회가 하나님의 테스트의 불에 점검을 받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일이에요.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불이 지나갈 때 다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싹 타고, 어떤 거는 타다 말다 하고, 그러나 어떠한 공적, 어떠한 집은 안 타요. 오히려 더 영롱하게 빛나요. 참 신비한 말씀이지만 대충 감은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분별이에요. 이것을 상급 심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덮어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신앙생활의 질과 방향을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 자신의 신앙이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왜 이러한 주제를 왜 자꾸 설교하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거. 아예 이 심판이 아니라 아예 구원도 못 받을 사람이 많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 그 위에 세우는 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데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혼 구원에 제가 촉각을 세우고 있고, 또 구원받았다면 주님 섬기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 정말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세운 집이, 그 공적이 하나님 앞에 잿덩이로 남는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에 부끄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리얼 크리스찬이 뭔가에 대하여 저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도대체 어떠한 신앙의 집을 세우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까? 여기 섬기는 분들은 그 부분에 주의하세요. 그냥 섬기시면 안 됩니다. 나무일 수도 있고 풀일 수도 있고 짚일 수도 있어요. 핵심은 자아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자아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세상 죄, 거룩 이런 거는 갈려지지만 교회 안에서 뭔가 섬길 때 그렇게 갈라지지 않는 애매모호한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든 예화인데 1905년 전북 금산에 조덕섬이라고 하는 지주가 데이트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굉장히 이분은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의 사랑채에서 이 금산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조덕섬은 자신의 가족 그리고 하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많이 모였겠지요. 근데 그 교인 중에는 조덕섬의 하인인 마부 이자익이 있었는데, 이 이자익은 3살 때 아버지 여이고 6살 때 어머니 여이고, 그리고 마부로 이제 어릴 때 이 집에 와서 종살이 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이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장로 투표하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당연히 지주인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투표를 하고 열어봤더니 마부인 이자익이 된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였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차피 조덕삼이 되지만 그래도 나는 한 표 이자익에게 찍어줄 거야. 근데 그게 다 마음이 통했는지 마부가 장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결과에 다들 뜨악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 동네의 유지인데, 이 교회를 시작한 지주 같은 지주인데, 아니 그 종이 지도자가 되면 이거는 교회가 깨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조덕삼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순간 교회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가장 높은 자가 낮아졌기 때문에. 예수의 심장을 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목사가 부족했던 때라 장로가 설교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이자익 장로가 설교할 때면 조덕삼 그분이 맨 앞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멘 하면서 설교를 경청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자익 장로를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적 지원하고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초빙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 안에 그 손양원 목사님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 키가 뭔지 아세요?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자기의 주도권, 나의 어떠한 위치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저는 교회를 30년 동안 보면서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어떠한 파벌, 세력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관심을 많이들 가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아직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아직 너무 적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요, 바깥에서는 굉장한 지도자인데 교회 안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굉장히 실갱이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그러지? 이게 본성인가 봐요. 자기 어떤 영역에 대한 어떤 자아의 반응이겠죠. 이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속화시키는 길이에요. 이 조덕삼이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알고 이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구나 하고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그로부터 110년이 지난 지금도 훈훈한 이야기로 회자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인정하는지 아세요? 누가 이렇게 인정받고 장로가 되고 이런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을 때 십자가를 붙잡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섬기고 종이 될 때 하나님 앞에는 그게 금, 은, 보석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상황이 되면요, 본성이 발동되고 또 자기의 어떤 의가 발동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교회 세웠는데, 내가 지주인데, 얘는 종인데, 나도 이게 합당한 생각이에요. 자기의 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나를 내려놓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십니다. 그를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나중에 하나님은 높이세요. 지금 보세요. 저 조덕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막 칭송하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이야기 듣고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자아로 섬기는지 내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지를 계속 분별하셔야 합니다. 특히 열심인 분들,
열심인 분들이 오히려 자아가 발동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는 주로 이러한 경우에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주의 마음이 아니라 자아가 앞서면 그 교회는 그 다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새깁시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읍시다. 또 교회를 섬기다가 지치는 경우도 좀 제가 격려하고 싶은데요. 교회 섬기다가 지치는 일이 생겨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한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 적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역하다 지친 분, 힘겨워하는 분, 마음이 상해 있는 경우. 자꾸 그래서 입에서 힘들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들이 자꾸 나왜 힘드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그런데요, 저도 30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지쳤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돌파가 돼요. 돌파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주님께 깊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면 자아가 발동돼요. 그래서 막 불평도 나오고 막 포기도 하고 싶고 낭망도 되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중심이게 되면 저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하고 더 매달렸어요. 그때마다 이 연약함과 이 답답한 현실을 뚫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면 1분 전까지만 해도 힘이 없고 내려놓고 싶었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갑자기 확 바뀌어요. 힘이 나고 문제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교회를 섬기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이 도움이 없으면요 그분은 교회 안 섬기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어요. 다 지가 왕이에요, 다. 그리고 힘들어요. 아무튼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섬기지 마세요. 아니, 섬기지 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섬기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간증했는데 좀 참 신기한 게 7년 됐거든요. 개척교회 한지. 근데 이상하게 안 지치더라고요. 지난 주일은요. 4시 10분에 일어나서 1부 설교, 2부 설교, 젊은이 교회 설교, 끝나자마자 교육국, 여름사역 정리하는 임원회의, 끝나자마자 제자훈련 강사들과 8시까지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8시까지 끝나고 내일 새벽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이게 막 속에서 계속 힘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성령 안에 있으면요. 주님을 붙잡으면요. 사역이 힘들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지치는 일은 제가 보기엔 없어요. 언제 힘들어지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갈 때. 제가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에 간증을 했는데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시안 게임 축구 봤거든요. 와 신나더라고요. 그렇게 축구 못하더니 막 2골 넣고 아이들과 함께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와 하고 그냥 육신의 감정 풍성해서 아무튼 막 은혜 받고 늦게 잠들고 다음날 간신히 일어나 새벽기도 나오고 비몽사몽간에 그리고 이제 오전까지 아무튼 다음 우즈베키스탄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금요성령 집회 준비하는 게 힘겹게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지친다. 한 것도 없는데 지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안에 있으면 힘나고 돌파되는 거고 육신으로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구나. 목사인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이러다가 한 번에 힘이 빠지는구나. 주님 나라 가서 상 받으시려면 성령으로 사역하십시오.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지도자들, 교사, 목자, 부장, 국장님 사람의 힘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 일으킵니다. 뭐 하다가 상처되잖아요. 쓴뿌리 나와요.
그리고 그 쓴뿌리에 마귀가 역사하면요, 교회 쪼개입니다. 막 하면서 누가 어떻고 저쩌고 교회 쪼개요. 저 그런 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주님 앞에 가면 망해요. 심판받아요. 왜? 주님의 교회를 그 중요한 위치에 가서 인간의 생각으로 갈라지게 했으니까 심판받죠. 그러니까 저는 이 주님의 일이 제가 보니까 모 아니면 도예요. 양날이 있어요. 정말 성령으로 감당하면 엄청난 상과 엄청난 복이 임하는 거고, 육신의 힘으로 감당하면 지치고 상하고 오히려 잘못 휘둘렸다가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고. 어제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염두에 두고 했던 질문이에요. 당신은 자신의 아픔과 문제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양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자신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내가 힘들고 상처받고 내 인생이 처량해서 울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목말라서 울어요. 근데 주님이 받으시는 눈물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생명 다해 사랑한 그 어린 양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흘린 눈물. 눈물의 차원이 다르겠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눈물이 있냐고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제가 주님의 양의 회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애타하고 속쓰려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친 눈물이 얼마나 많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바로 이거야. 어차피 우리의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나이 먹고 죽을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시간,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 물론 우리의 사업,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분별해야 돼요. 그것은 영원전부터 주님이 꿈꾸신 그분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에요. 특히 작은 자. 이 한 영혼을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그 위치에 연결되어 지난주 말씀처럼 상합하고 연락하여 내게 주신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영혼을 섬기려고 애타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는데 내가 욕먹는 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그런 억울한 마음 들 때 저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나까지 이렇게 이런 욕먹는 게 뭐가 문제야? 당연한 거지. 더 많이 먹어야지.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어떤 한경진 목사님 생전에 장로들이 와서 참 못된 장로들이죠. 그 목사님 잘못된 점을 몇십 가지 적어서 이렇게 주더래요. 그거 보시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더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게 성자지요. 이게 주님의 마음 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 우리의 신앙의 집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에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알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찬양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되 주님, 내 자아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여기 지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 마음을 아뢰세요. 하나님, 내가 지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라.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사 흘려서신 교회를 꿈만다의 사랑하기.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길산을 보호하시고 주님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교회를 잘못 섬긴 것이 기억나면 회개하세요. 함부로 대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영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그러한 깨어진 교회일지라도 주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 교회의 원형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품으시는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함부로 폄하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으로 난도질한 것은 있지 않나 돌이켜봅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몸된 교회 안에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홀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자아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지쳐있는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이 검증의 불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일들이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참된 집을 짓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주 동안 교회를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수지선언 목자교회를 더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양들 위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